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 갈등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못된 놈의 목사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과부의 집에서 그냥 문둥이 콧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냐. 목사가 욕먹는 게 아니냐. 좀 부잣집에 가서 공개받는 것도 지금 말이 나올 판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 가서 공개를 일삼아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게 목사냐 사꾼이지.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진짜 목사라면은 자기의 사례비를 좀 쪼개가지고 그 가난한 집사님과 짜장면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울어주면서 집사님 힘내시오.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거 갖고 이삭고삭 같이 힘들지만 살아갑시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집사님 집에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란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세지 않는 겁니다. 암만 많이 벌어도요. 새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 새 나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엉뚱한 걸로 다 새 나가요. 이걸로 새 나가고 저걸로 새 나가고 말이에요. 하나도 안 세기 시작하고 벌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그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이 집사님의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죽게 생겨버렸어요. 병원 의사가 손을 다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망인에게 돈이 문제입니까? 명예가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 남은 내 아들 아니에요. 그놈 잘 되기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돈도 싫어요. 건강도 싫고 다 싫을 거예요. 내 아들만 건강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미망인들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에 보냈던 선교사 목사를 보냅니다. 자네가 가서 기도해 주게나. 그래서 선교사 목사님이 갔어요. 보니까 아들이 정말 다 죽어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진짜 나았어요. 다 나아버렸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현대어로 각색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하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병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병들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구약학 중에서도 구약의 성경 중에서도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는 휴머니즘과 신앙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면서 특히 강남 지역을 살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하나님이 아닌 휴머니즘입니다. 이 휴머니즘이 신앙같이 여겨지고 고급 신앙같이 여겨지고 아름다운 선진 앞서가는 신앙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휴머니즘과 하나님의 신앙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휴머니즘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알다시피 성균관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대학생 1년에게 필수 과목이 뭐였냐면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노맹자 이런 걸 배워요. 1년 배우면서 뭐 이런 걸 다 배우나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2년 아니라 3년, 4년도 배우고 싶습니다. 참 기억에 나고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또 그때 가르쳤던 그 교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한학자였는지 지금에서야 그 명성을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랬습니다. 논어를 배우면 예의를 알고 노자는 배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배우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맹자를 배우면 휴머니즘을 배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노, 맹자, 노자 중에 이 셋이 있을진데 그 중에 최고의 인간 휴머니즘은 맹자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선설과 민의, 백성, 민중을 기반으로 한 심지어는 역성혁명론까지 말하는 것이 맹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삼봉 정도전 선생이 제일 좋아했던 게 맹자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민중신학을 했던 함석헌이라고 아세요? 그 함석헌 씨가 제일 좋아했던 것도 맹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맹자에는 너무나 따뜻한 휴머니즘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맹자의 진심편 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민위귀이고 사직차지이며 궁이경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다시 말해서 신입니다. 신이 그 다음이고 왕은 가장 가벼운 것이다. 백성이 누구보다, 민중이 누구보다 최고다. 그 다음이 신이다. 그 다음이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구절을 근거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뭘 위함이다? 영광을 위함이다. 자, 이 둘을 놓고 보십시다.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100% 택할까요? 누가 더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맹자죠. 신도, 왕도, 민중, 백성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 맹자의 구절을 빗대어서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절제를 합니다. 참아버립니다, 제가. 거기에 삼봉 경도전의 건국철학이라는 모 방송에서 했었던 방송 내용이 책으로도 나왔고 동영상으로도 있어요. 그걸 다 확보해놨는데 그놈의 하드가 망가져버렸어요, 제가. 그걸 지금 그런 걸 틀어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게 망가져서 지금 수리 대기 중에 있어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막 CD로도 구워놓고 DVD로도 구워놓고 이쪽 하드에도 구워놓고 그랬는데 꼭 구워놓지 않은 그 상태, 복사하지 않은 그때 그냥 고장이 나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맹자는 궁왕뿐만이 아니라 당시 농경사회의 하나님인 사직까지도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언제고 갈아치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야외로부터 알라로 바꾸어도 예수 믿다가 부처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백성, 인간 대중만은 갈아치울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 이러고 앉았어. 이게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여러분, 그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모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야외로부터 알라로 바꾸어도 예수 믿다가 부처로 바꾸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백성만은 바꿔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신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그 이유를 맹자의 뒤에 있는 구절을 근거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후 위 사직 즉 변치 아니라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고 하면 바꿔버려야 된다. 희생기성하며 자성기결하여 제사 이시한데 연이 한건수 일즉 변치사직하니라. 심께 희생도 드리고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갖춰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래도 하늘이 가물고 마르며 심지어는 홍수가 난다면 신까지 바꾸어라. 이게 맹자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 가정을 행복을 위하여 내 자식 몸 잘 되기를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자식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까지 바꾸어서 예수 말고 석가모니 믿고 유교를 믿고 알라를 믿어도 상관없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식이다.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외양간에 논밭에 열매도 없고 내 속에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휴머니즘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 잘 되게 안 해준다면, 내 가정 잘 되게 안 해준다면은 하나님도 바꿔버려. 바꿀 수 있어. 인간이 모든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휴머니즘이 따뜻한 것 같지요? 아름다운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은 것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데 무슨 검은 도폭을 입고 그냥 무슨 겉을 쓰고 피 철철 흘리면서 팔 들고 서 있는 그런 형상을 보거나 그가 나를 위협한다고 쳐보십시오. 이런 거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이미 정체를 드러난 악한 영이거든요. 그런 건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다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치장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마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자기를 뭘로 바꿔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시대마다 옷을 바꿔 입거든요.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싶어서 치장하고 있는 옷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 그리고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기독교의 사랑이나 카톨릭의 박애나 불교의 자비나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하나라도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왜 자기 것이 최고라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싸우고 있느냐. 세상의 전쟁 중에서 종교전쟁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종교 간의 소통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또 하나,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 네가 충분히 개발하면, 네 안에 거인이 있어서 그걸 개발하면 신의 경지에 도달하니까 그것이 곧 신 아니겠느냐. 네 안에 포스, 파워가 있다, 네 자신을 개발해라, 너는 가능성 있는 존재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뉴에이지. 여러분, 이 휴머니즘과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의 생각은 현대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마귀라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철저한 위장된 치명독은 독을 품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었다면 이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왜 공개하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자아가 뭡니까? 도움 받아야 되는 자아. 나는 도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지자아예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자아를 창조적 자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말에 그 말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영역이에요. 이걸 볼 줄 아는 게 신앙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성과 합리성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는 휴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구절 보면 벌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목사, 내 사람이 같이 뜯어주면서 같이 짜장면 먹고 같이 울어줄 때 그것이 참 목자지, 그런 소리 하는 목사는 사꾼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저는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완서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웃집 아줌마 같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분의 글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글도 거의 읽습니다. 많이 선물도 줍니다. 그가 아름다운 말을 써서 시를 짓고 그의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수도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참 그 말이 감동적입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이혜인 같은 글을 목사가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려운 글 쓰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혜인 같은 글만 써주십시오라고 제안 왔을 때 이게 기회냐 유혹이냐 갈등 많았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회냐 유혹이냐. 그런 대중적인 글을 쓰는
고운 글을 쓰는 이혜인 수녀. 이 두 분이 박완서 씨와 이혜인 씨가 서로 대담을 했습니다. 샘터사에서 주간을 해서 대화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을 넘어서는 전 인류적인 사랑이라는 것. 그 얘기를 듣자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종교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든지 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말 하는 걸 참 싫어해요. 안 믿으면 벌 주고 불지옥, 단정적인 말. 그걸 빌미로 한 믿음의 강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가톨릭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종교 간에 소통하자, 대화하자 이래가면서 다른 것을 다 인정하지 왜 우리만 배타적으로 여기느냐. 휴머니즘 사람이 들을 때는 얼마나 멋있게 보이냐 말이에요. 이게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습니다. 제 눈으로도 봤고요. 여러분 이 봉은사에 보면은요, 성탄절 이브날부터 시작해서 12월 한 중순경부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플랜카드 붙여놔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불교는 참 포용력 있다. 예수까지도 인정하고 저렇게 포용력 있고 가톨릭하고도 대화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꼴통은 기독교다 이럴 거예요. 제일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고 배타적이다고 말하고 말해요. 휴머니즘적인 관점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톨릭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지까지 만든 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을 가톨릭 신부한테 던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차동엽 신부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이만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결정적인 핵심 사항 다 피해버렸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병철 씨가 정말 고민하고 있던 게 왜 기독교 가톨릭이 최고라고 말하느냐, 왜 그것만 최고입니까? 꼭 그걸 믿어야지만이 구원 얻습니까? 이 대답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번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도 질문하지 않고 이런 소리 합니다. 187, 188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평소 오직을 강조하는 사람이 광신도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오직 믿음도 오직 실천도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 간 소통이 점점 소중해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에 열심할 권리는 있으나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 증오심을 품을 권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휴머니즘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포용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치명적인 독이 뭐예요? 예수를 인정 않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하며 왜 선교 나갑니까? 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왜 선교해요? 땅 주려고 가는 겁니까? 못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 증거하러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면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라고 아십니까? 미국 여성 중에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사생아로 태어나고 약물 중독자였고 여러분 그 쓰라린 과거를 가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여러분 20년 동안 배운 게 1조 4천억 원이래요. 셀 수도 없어. 지금도 작년에 번 게 얼마냐면 2천억 원이래요. 이건 미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다닌 줄 아세요? 시카고 남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연합교회에 다닙니다. 신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나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몰모나이트도 있고 또한 뉴에이지 운동 여사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뷰의 장면을 보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까지 신앙인의 긍지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부 거기에 동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까지 동영상으로 다 확보해냈는데 그게 지금 고장났어요. 지금 그게 내 한계입니다. 여러분 셸리 맥레인이라는 뉴에이지 운동의 여사제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받아쳤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요. 또 뉴에이지 운동의 사제인 셜리 맥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한 발견이 중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말 듣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 아닐까요? 중생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인간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말입니다. 똑같죠? 똑같은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뉴에이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포용력 있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상을 갖고 쥐운들고 있는 마귀의 괴계를 보십시오. 광명의 천사로 이끌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거를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걸 없애버리면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토록 주보 광고에, 그토록 우리의 이야기하는 태신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기 위하여 저는 목사가 되었고, 이걸 전해주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재미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른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를 지독하게 안 해요. 지독하게 기도 안 해. 두 번째로, 성경은 안 읽고 성경에 관한 책은 지독하게 읽어요. 제가 공부했던 서든 베프티스트,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 거기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구약학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오랄 테스트, 구두 시험을 하게 됐는데, 그 구두 시험을 하는, 그래서 책을 20권, 30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박사 후보생이 지도 교수들 밑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도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 구약학이니까 우리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세나. 10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게나. 근데 이 박사 후보가 10계명을 못 외워요. 그래서 5개만 해보게나 그래요. 5개도 못했어요. 그럼 3개나 해보게나 그래요. 3개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탈락됐어요. 성경은 안 읽고 성경에 대한 비평서만 줄기차게 읽는 이런 자유주의적 신학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적 신학을 가진 사람은 기도원은 안 가고 세미나는 줄기차게 갑니다. 그리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기적이 주는 교훈만 받아들이자고 말합니다. 기적은 팩트가 아니다. 신화다. 신화를 벗겨내고 그 기적이 주는 교훈만 받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경 추기경이, 그런 가톨릭 추기경이요, 신문사 기자와 함께 오병이어에 대해 대화를 하였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민중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장정한 남성 5,000명이지 여성과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곱하기 3 정도 해야지 제대로 된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그걸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다 나눠줬다고 했죠. 그런데 추기경이 뭐라고 해석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올린 감사 기도에 주목하십시다. 그게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건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품 안에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꺼냈던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나누고 남은 게 12광주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휴먼틱해요.
예수님이 그걸 갖고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원래 자기만 짱 박아서 먹으려던 걸 다 내놓기 시작했다. 도시락 싸왔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어떻게 이걸 기도했는데 그게 막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이런 기적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겠느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합리적으로 마음이 열렸다는 게 감사 기도했다는 게 포인트 아니냐. 마음 열려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먹여줬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휴머니즘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갖고 얼마나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멋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휴머니즘에 빠진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휴머니즘에 빠진 목사의 특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인기에 연연합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회개, 지옥, 심판 이런 말 되도록 안 합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말하면 그 사람들 싫어하거든. 벌써 눈이 가재미 눈이 되거든. 그걸 본인이 알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인간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휴머니즘의 마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내가 이런 요소가 없는가 늘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사람이 다 뺏고 목사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뭐라고요? 좋은 날도 오겠지. 이 노래 모르면 이 노래는 알 거예요. 쨍하고 혀뜰 날 돌아오겠지. 이 말이 휴머니즘 노래입니다. 사노라면 언젠가 좋은 날 있다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해뜬 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근간에는 막연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오겠지. 해뜰 날 언젠가는 오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 지금 힘드니? 고난받고 있니?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죄를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 보아라.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 기도의 날개짓을 가리치면서 그래서 벼랑에서 떨어뜨린 건데 너는 독수리가 안 되고 통닭이 되어가고 있구나. 기도하라고 고난 줬는데 기도는 않고 통닭처럼 떨어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기도해야 돼. 고생 끝에 다 낙이 오는 것이 아니야. 고생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기도해라. 이게 성서적 목사예요. 그런데 휴머니즘에 빠진 목사는 뭐라는 줄 아세요? 사노라면 좋은 날도 옵니다. 힘든 날도 지나면 좋은 날도 와요. 이렇게 말해요. 멋있는 말. 여러분 기도 않고 주 앞에 부르짖지 않을 때 고난의 끝으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는 목사가 또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 가족하고 가족까지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남은 시간은 주일날인데 한번 놀러 갈 데도 없으니까 주일날 뭐 한 2주 빠져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지요 성도님.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가족과 피크닉하고 잘하시면 돼요. 역시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넓어. 역시 인간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후보니즘 목사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요.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세요. 주의 성수 빠지면 안 돼요. 성도님. 그럼 나의 사랑은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 사랑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수 하십시오. 돈이 없는 성도한테 말합니다. 11조건 무슨 감사 헌금이건 건축 헌금이건 그 집사님 지금 앞가리지도 못하는데 뭘 그런 거 해요. 나중에 생기면 하세요. 지금은 그냥 교회 오세요. 얼마나 따뜻한 목사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인간미 넘치고. 이게 죽일 목사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도님 얼마 버십니까? 1,000원 버세요. 그럼 100원 헌금하세요. 주의 성수 11조 하세요.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사 위에 내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담대하게 말해줘야 돼요. 인간의 인기를 상관하지 말고. 내 목사도 고개 앞에 나도 가만 돌아보면 휴머니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자유하고 그냥 잘해주고 막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다 걷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복입니까? 휴머니즘에 빠진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안 해요. 지독하게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합리화 얘기해요. 얘기해봅시다 이래가면서 얘기가 끝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휴머니즘에 빠진 아브라함이었다면 믿음의 조상 못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지 아들은 안 준다. 내가 이거 어떻게 난 줄 알아? 내 생명보다 귀한데 맹자가 맞는 것 같다. 이런 걸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을 바꿔버리지 못까지 거. 내 아들 좋게 하면 그거 따라가지. 그런 믿음의 조상 못 됩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에 빠져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모세 하나. 나머지는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전부 황소 우상 섬기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고 적시다. 모세 그런 독재적 리더십 갖고는 안 돼. 시대가 바뀌어졌거든. 민주적으로 합시다. 우리 투표해 봅시다. 십계명이 좋은가 황소가 좋은가 투표해 봅시다. 이게 진정한 광야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십계명 못 받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에 빠져 있었으면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토를 달아가지고 12정탐꾼 보내준대요. 여러분 12정탐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허용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지 허용받으면 안 돼요. 허용된 거 받으면 반드시 쓴맛 나중에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정탐꾼 먼저 보내갖고 잘 정탐해보고 어떻게 정복할까 우리 회의해봅시다.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12명 갔더니 10명이 뭐라 그래요? 야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고 걔네는 장군이야. 땅도 적과 끓여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주 쎄빠지게 고생할 땅이야. 들어가면 우리 작살난다. 그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60만 대 2예요. 60만 대 2. 자 그러니 모세가 그걸 듣고 회의해봅시다. 시작해갖고 우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봅시다. 그럼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일체의 말을 않고 기도하고 여리고성 돌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휴머니즘에 빠진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돌았냐 말 않고 돌게 이러다 우리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회의도 하고 전략을 짜갖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봐야지 이렇게 하고 되겠느냐. 그 말을 하면은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에 빠진 인간의 휴머니즘자들은 바로 이 영성을 다 긁어먹어 갔습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중에 가장 민주적인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독일이에요. 프랑스예요. 성령의 기운이 다 지나갔습니다. 미국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몇몇이 다 한다는 그런 독재의 말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코드가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인가 아니면 휴머니즘에 빠져있는 교회인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망할 놈입니다. 완전 바람둥이였고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교육을 없애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이 판치고 창조론은 없어지고 성경 가르치고 않고 자기들의 종이에다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새겨놓고 대통령 선서도 바이블에 하면서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이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든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미국이 언제부터 도덕 윤리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그때부터라고 말합니다. 휴머니즘에 빠지면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에 빠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회에는 하나도 안 옵니다. 회의 때는 열변을 토합니다. 선교 가라면 하나도 안 갑니다. 유랑 가라면 죽으라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휴머니즘에 빠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결과를 인간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한 움큼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고 다 죽어버리라오. 우리 요거밖에 없어. 여러분 묻습니다. 한 사흘 지나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떡이나 기름이 다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이제 어차피 죽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일찍 죽으나 사흘 일찍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죽는 게. 여러분 그가 만약에 안 내놓고 있었으면요. 사흘 더 살았습니다.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평생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인생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다 줘갑니다. 묻습니다. 휴머니즘의 최고의 악이 뭔지 아세요?
내 죄의 결과까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주홍빛과 같은 죄가 있죠. 그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 너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휴머니즘에 빠지면 전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모든 거를.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아니라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포브스 잡지에서 미국의 부자 연구를 해봤죠? 다 연구해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는 그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럭키다라고 말했어요. 럭키.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훌륭해서라기보다 뭔가 시대가 만들어준 럭키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대요. 뿐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아웃라이어의 주제가 뭡니까? 시대의 아웃스탠딩한 영웅들은 뭐예요? 럭키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만들어준 영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양의 유명한 학자인 지시엔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시를 인용합니다. 아, 시골 이 무덤에 묻혀있는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일 수도 있었다. 셰익스피어 같이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시골에 태어나서 기껏 여기 살다가 죽은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시대와 영웅이 시대가 만들어주고 여건이 만들어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 성공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천부적 자질, 뛰어난 성실성, 플러스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전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럭키, 행운 아닙니까? 비신앙인이니까 이 얘기하죠. 신앙인은 이것을 뭘로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머니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다 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 개발하고 내 혼자 힘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해봐라.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플러스 뭐예요? 죽는 순간에 그 죄의 값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이러니 이게 마귀적이지가 않습니까? 휴머니즘보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휴머니즘에 물들면 안 됩니다. 조국 교회가 그런 거에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받는 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휴머니즘적인 발전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조국 교회의 본이 되고 이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끊이지 않는 축복과 영혼의 축복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처럼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